자, 오늘 9월 10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0장, 우리 1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지금 계속 에스겔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따 에스겔 잠깐 확인할 텐데요. 성경 통독을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마침 큐티 본문이 지금 예레미야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읽고 있는 저희 에스겔서는 매우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예레미야 묵상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통독도 나름대로 같이 병행해 가시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좀 잘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저녁 9시 기도회 때는 직장과 또 비즈니스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카톡으로 저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마다 조금씩 기도 제목들을 좀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하루에 15분 동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인데요. 한국에 계신 저희 성도님은 아니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설교를 듣고 계시고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또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기도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줌으로 저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라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기도회가 굉장히 짧게 진행되거든요. 매일 진행되긴 하지만, 그리고 교회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 제목 오픈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게 또 한국에 계신 성도님에게 어떻게 좀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저희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슬럼프를 당하게 돼요. 영어에서도 슬럼프라고 얘기하나요? 좀 이렇게 안 좋아요. 성적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잘하던 선수인데 갑자기 성적도 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보통 원인 분석을 한다고요. 왜 이 선수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지 원인 분석을 하게 돼요. 보통 3가지 정도로 원인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겁니다. 훈련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여름 시즌 이제 가을로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선수들은요, 지금 이것은 결과일 뿐이지 실은 어떤 결과를 지금 먹고 있는 거냐면 동계 훈련이라고 그래요. 겨울에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열매를 지금 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는 거야. 이번 겨울에 훈련이 부족했어. 그리고 지금 평소의 훈련량도 굉장히 부족해. 그러면 어떤 진단이 나올까요? 그러면 훈련이라는 처방이 나올 거예요.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는 이 A라는 사람에게 지금 훈련량의 부족이라는 처방이 나오면, 진단이 나오면 더 많은 훈련이라는 처방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간혹 때에 따라서는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오버트레이닝 한 거예요.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요. 과도한 훈련이 너무 있어요. 그러면 근육도 피로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럼프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선수에게는 어떠한 처방이 내려지게 될까요? 훈련 멈추라고 해요. 개인적인 고강도 훈련 조금 리듀스 시키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처방이 내려질까요? 휴식이에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훈련을 멈추고 휴식을 취한 그 선수에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또 좋은 과정이 그에게 주어지기도 해요. 극명한 차이죠. 하나는 쉼이라는 처방이 내려지고요. 하나는 훈련이라는 처방이 내려져요.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진단 때문에 그래요.
너무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은 훈련이라는 처방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오버트레이닝 했다라는 진단을 받은 자에게는 휴식이라는 처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선수. 알고 보니까 몸에 부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상 선수에게는 어떤 처방이 내려질까요? 치료를 받으라는 처방이 아마 내려질 거라고요. 보세요. 슬럼프라는 결과는 한 가지예요. 슬럼프라는 결과는 한 가지인데요. 벌써 몇 가지 진단이 나옵니까? 3가지 진단이 나와요.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처방도 몇 가지예요? 3가지 처방이 나온다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론 처방이 중요하죠. 근데 처방이 중요한데 그 전에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다? 처방이 중요해요. 물론. 처방이 중요하지만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부상 정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어떤 것도 손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우리는 쉽게 묻습니다. 왜 코비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 왜 육체적인 질병이 나에게 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의 진단으로 갈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은 너무 이게 나의 죄 때문인가? 라는 쪽으로만 계속 가는 경향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항상 이런 경향으로 가요. 어떤 경향이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해요. 본인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이것이 다 성경에 표현된 의인이 받는 고난이야 라고만 진단을 내린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도 잘못됐고요. 후자도 잘못됐어요. 자, 만약에 지금 오늘 주어진 것들은 어떨까요? 의인이 받는 고난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은 의인이 받는 고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의인이 받는 고난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의 권면은 뭘까요? 신약 성경의 공동서신이나 또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여기서 의인이 받는 고난,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어떠한 그 가르침에 의하면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처방은 뭐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처방일 겁니다. 뭐에 대한?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진단을 내려진 것에 대한 처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주어졌다고요? 너희가 의인이지만 의인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의 때문에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고요. 지금 뭐예요? 지금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15절.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명확해요. 진단이 명확하게 내려졌어요. 왜 이런 일이 주어졌다고요? 너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이것들이 주어졌대요. 이것이 우리가 11절에 봤던 어제 보세요. 내가 법에 따라 람 미시파트 공의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무사르 징계할 것이요. 그 다음에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이 실제로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주어졌다? 너에게 악행이 많고 내 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졌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진단이 그렇게 내려졌으니
이것은 어떠한 처방이 내려져야 될까요? 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라는 처방이 내려지면 안 돼요. 이건 어떤 처방이 내려져야 될까요? 예, 하나예요. 회개하십시오예요. 돌이키십시오예요. 어제 얘기한 대로 람비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로 어떻게 된다? 예,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인내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는요, 그냥 참아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그 결론이 나올까요?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우리는 정확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코비드 19만 해도 실은 양쪽으로 쫙 갈라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경고다, 징계다라는 것과 그거와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분명한 성령을 통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당하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도 할 수 없고요. 무조건 의인이 받는 거룩한 고통이다 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통하여? 어제 말씀하셨죠.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단은 왜 중요하냐면 엉뚱한 처방전을 들고 우리는 약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지금의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한 때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꾹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고진감래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목적이 있다고요.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밑줄 쫙 꺼놓으시죠. 여호와의 진노는요, 그냥 단순히 시간으로 때우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낼 때도요, 화내려고 화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낼 때는요, 아, 내가 화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내가 화가 났어. 화를 내니 좀 마음이 풀리네.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화를 낼 때는요, 징계를 할 때는 목적한 바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자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은 그것에 대한 결과,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실은 부모가 그 진노를 그치지 않습니다. 징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 목적한 바가 자신이 화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마음에 응어리는 것들을 자녀에 대한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해소하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었다고요. 그 징계의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부모는 계속적으로 자녀를 향하여 어떠한 징계의 수단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 이 시간은 언젠간 지나갈 거야 라고 나의 변화나 나의 어떤 내면의 새로움을 전혀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절대 돌이키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을 넣으시는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되죠. 나는 의를 위하여 지금 핍박받는 거야. 내 고난은 정말 의로운 고난이야 라고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 삶에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근데 이것들은요, 그냥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가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재앙은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왜 이런 일이 주어졌지? 그냥 우연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돌립니다. 내게 일어난 어려움들, 또 즐거움들, 성공들, 실패들, 내 노력의 산물이고 그냥 우연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조금씩. 결국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먼저 누가 다가오시나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오게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다가오신다고요.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가오세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정말로 그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에 회복되고 또 그 마음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실상은 뭘까요? 회복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회복할 때 안 되던 사업이 막 대박이 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그 성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뭘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회복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국적인 성향을 끊어내지 않으면 회복 그러면 또 우리가 설정된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꽂혀 있는 그 회복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회복이 뭐예요?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비천하게 하지 아니하여 굳게 설 거고. 자, 그리고 회복이란 단어가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죠? 예, 원래 주어졌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더 화려하고 이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발전이 아니라고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의 핵심이 뭘까요? 그곳은 황폐해졌다고요. 근데 황폐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살이 있었다고요. 강철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겨우 3살이 돋아난다고 그래요. 상처가 회복되고 여기 뭐 이제 앞으로 상처가 안 날 만한 튼튼한 쇠살이 돋아나는 게 아니고요. 예, 연한 3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림이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에스겔서예요. 지금 제가 이제 에스겔서 계속 같이 읽다고 그랬죠. 아직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 36장 22절부터 읽죠.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여러분들 16절부터 한 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에요. 70년 동안 계획하신 게 이거라고요. 그냥 너 고통 이 70년 그냥 버텨. 나중에 자동적으로 회복시켜 줄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고요. 70년은 정결해지는 시간이에요.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죄가 제거되는 시간이고요. 죄가 해결되는 시간이라고요. 자, 결국 그래서 뭐예요? 예, 회복이에요. 근데 회복의 실체를 한번 보죠.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거룩한 이름,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정한 회복이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이요. 여러분들 욕심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요. 뭐 믿는 자도 저렇게 사는데, 뭐 믿는 자도 사업 저렇게 하는데, 뭐 믿는 자도 직장 저렇게 하고 그냥 뭐 그런 가치관으로 학교 가고 그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가 땅에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업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직장 가운데서 나타나지도 않고 자녀의 대학 입학하는 과정 중에서도 세상하고 똑같네라는 소리를 들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데. 내가 더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포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었는데 결국 뭘까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어떻게 보면 먹칠을 하게 된 거죠. 그 이름을 완전히 더럽히게 된 거예요. 회복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대박 나라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잘못된 번영신학 속에서 또다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예, 과정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에요. 아니에요. 회복의 출발은 뭘까요? 회복의 지점은 뭘까요? 예,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회복을 경험합니다. 어디서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무엇의 이름을 더럽혔죠?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아주 비아냥거리고요. 아주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앞에 더럽혀지고 땅에 완전히 추락된 여호와의 이름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그렇게 증오하고 경멸하고 비아냥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집어던집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할 때 사울 왕조차도 자신의 가복을 다윗에게 줄 정도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행위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진정한 회복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대박이 나야 회복이 된 겁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뭐 잘하니까 사업이 잘 되던데요. 그리고 사업 잘 된다고 감사한다고 막 많이 올립니다. 예, 다 잘 된다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회복의 본질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직장이 잘 되고 아무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귀신들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정말로 이 교회 주인이, 이 직장과 사업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돌아와야 될까요? 예, 돌아옴을 통해서 뭘 봐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었구나. 정말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을 경험해야 될 건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할 뿐이지 이것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현상은 맞아요. 그러나 본질은 뭘까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회중들은 내 앞에 설 것이고 압박하는 사람들 내가 멸할 것이고 오히려 너를 먹는 자는 더 잡아먹힐 것이고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오히려 될 것이고 시온을 찾는 자가 없어서 황폐해졌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예,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진단이. 의인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은. 근데 의인이 받는 고난인 것처럼 처방을 내리면 안 돼요. 아, 지금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 돼.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은 의인이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과 죄가 허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심판과 징계, 무사르, 징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훈육이기 때문에, 훈육일 때는 어떻게 돼요? 예, 돌이켜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는 김 집사님은 무조건 징계고 자기는 그냥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담임 목사는 항상 의를 위한 고난만 받고 하나님의 심판은 안 받나요? 하나님의 징계는 안 받을까요? 아니에요. 리더들의 문제는요, 우리 교회 리더가 아니라 보통 리더급들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김 집사는 징계고 나는 그냥 의를 위한 고난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위하여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김 집사를 향하여 자꾸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김 집사님 또 오해하지 마시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아니라 오늘은 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요, 내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가. 뭐 교회까지도 가지 마세요. 오늘은 본인 생각만 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저렇지. 아유, 그 생각 오늘은 딱 접으시고 그냥 본인만 걱정하세요. 남편들 다 내려놓으시고, 아내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진단을 내리신지를 정확하게 직면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내릴 거예요. 그냥 꾹 참는 인내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해결하는 거 회개하세요. 너 자꾸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냐? 그럼 그냥 빠져나오셔야 돼요. 뭐 김집사 자꾸 묵상 대신 해줄 필요 없고요. 두 번째, 회복은 뭘까요? 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은 현상일 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의 모든 진로와 결정과 우리 공동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확한 진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팔복을 계속 묵상하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든지 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너 당하는 고난 중에 일부는 그거 절대 아니야. 오히려 너의 악행 때문에, 너의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내린 거야라는 거예요. 진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지겠죠. 그냥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확한 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뭘까요? 예, 죄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깨달음과 회개예요. 아주 우리 안에는요, 아주 교묘한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을 판단함으로, 남을 정죄함으로 본인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러면 항상 뭔가 해결은 안 되고요. 예, 쳇바퀴만 돌더라고요. 실은 나 때문에 쳇바퀴가 도는 거예요. 리더 때문에. 리더가 완전히 거룩해져야죠. 정결해져야죠. 무너져 내려야죠. 지적질 잘하는 게 리더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정확한 처방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이라고 딱 생각하면 딱 우리한테 돌아가는 그 모든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 고난이 됐으니까 이제 끝났겠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처방이 잘못됐기,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악행과 죄가 많기 때문에 주어진 징계는요, 그냥 시간이 이만큼 대충 지났으니까 끝나겠지가 아니라요.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가 돌이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가 완전히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들은 계속될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어려운 일이 계속 나한테 임했으니 이제는 좋은 날만 있겠지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이제 이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분량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원한다.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한 군데 안 변하는 삶의 구석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라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제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것들을 바꾸시길 원해요.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을 오늘 발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요, 남 먼저 묵상해 주지 마세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문제 계속 잡고 중심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회복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회복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바라는 또 세상적인 겁니다. 애굽의 방식의 회복이라고요. 근데 철저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복은요,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한번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윗에게 회복은요, 그 골리앗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발표해 있었던, 완전히 땅에 추락했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그 물맷돌을 던짐을 통해 다시 한번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업, 직장, 가정, 자녀, 또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아무 사역으로도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결정으로도, 어떤 판단으로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장만 있을 뿐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 땅에 떨어진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에 대한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미지고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어떠한 여러 가지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 회복은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한번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자녀와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 회복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진단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처방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곳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복은 또 세상적인 번영신학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진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온전히 다시금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순종으로 또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